사사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태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목적에 맞는 나라가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잘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기도 이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합니다. 룻기의 내용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팍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그곳에 살던 나오미 부부는 두 아들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중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10여 년을 사는 동안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게다가 남편까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이국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룻도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은 참 훌륭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어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나라로 함께 따라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기의 내용은 이방 여인 룻의 믿음과 순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처럼 별빛같이 반짝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교훈적 의미로만 룻기를 읽는다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룻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룻의 효심? 나오미의 믿음의 본? 룻을 품어준 보아스의 인격? 룻기의 핵심은 족보에 있음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을 보면 룻의 후손인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왕정시대의 인물이고 룻은 사사시대의 인물인데 어떻게 후대의 인물인 다윗의 이름이 룻기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룻기의 사건은 사사시대에 속해 있지만 룻기가 기록된 것은 사사시대 이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정시대의 인물인 다윗을 언급했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룻기의 성경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가? 그런 면에서 룻기를 되짚어 봅니다.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 갈 무렵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통해 나라를 지속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룻기는 마지막 부분인 다윗의 이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출연하는 족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룻기 4장 18절에서 21절을 먼저 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에서 시작된 계보가 다윗에서 끝이 납니다. 다윗을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일정한 패턴을 지닙니다.
나열된 족보의 이름들 중 맨 끝에 나오는 인물은 대체로 이후의 성경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룻기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 상의 주요 인물은 사실상 다윗 왕입니다. 잠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확인해 보시면 이 다윗 출현을 예고한 룻기의 의미가 더 새로워집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의 대표 인물 중 한 사람을 다윗으로 지칭합니다.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예수님 탄생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고 룻기는 그런 다윗의 계보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전환해가는 이 이음매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